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지 못하고 늘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죄의 자리로 나가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평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회복을,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죄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바꾸면 그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죄의 자리는 어떤 것이고 새롭게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부터 9절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부터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돌아봐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멍에와 손가락질과 그리고 허망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말을 부리기 위해서 그 목에 씌우는 무거운 도구를 멍에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억압과 구속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된다면 그 종족을, 그 동료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생각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7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자유하게 놓아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영원히 구속하고 멍에를 씌우지 말고 7년이 되었을 때는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종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압제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몽해를 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큰 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은 뭐죠? 그 다음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외계인처럼 생긴 분 있습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죠?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걸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그 사람이 걱정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면은 내가 그 부모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눈물로써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고, 구속하고, 속이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먼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손가락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막 들어 올리면서 말할 때 주로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화났을 때, 화낼 때, 상대방을 비난할 때, 싸울 때, 그때 이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여 쫙 올라가면서 손가락이 막 상대방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이 싸우는 걸 봤어요. 뭔가 이 의견 충돌이 생겨서 싸우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세우더니 이 양반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양반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열을 받아서 대받아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이 양반이라고?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 양반이 뭐 어때서? 뭐 양반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 양반 아니면 뭐 쌍놈이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기분이 나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반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양반 하는 소리에 화가 확 났는데 이 양반이 뭐 어때서? 하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반아라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 양반 맞으시죠? 나쁜 단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가 이 여자가 이 양반아 그랬을 때 화가 났을까요? 왜 기분이 확 상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맞아요. 손가락질 때문에. 이 양반아 얘기를 하면서 그 손가락질을 향하여 들고 올릴 때에 이 남자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행에 화가 확 났던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손을 쫙 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은 누군가를 격렬하거나 비방하거나 상처를 줄 때 하는 행동이 이 바로 손가락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손가락질을 제해야 됩니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손가락질, 이 찌르는 손가락질을 성도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게 된다고. 확실히 이 손가락 세 개는 자기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기 자신은 3배로 더 아픔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교만한 이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쫙 펴서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번째, 주님께서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허망한 말이란 공허한 말, 그리고 사악한 말을 뜻하는 거예요. 공허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임 가운데 가면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조직을 흔드는, 와해시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악한 말이에요. 이 사악한 말은 뭐냐?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말이에요. 나쁜 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허망한 말을 그 입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2 양반이 찾아와서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한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습관대로 만드가 고기 한 근만 줘봐. 그러니까는 예 하고는 고기 한 근을 줬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아주 온화한 말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또 고기 한 근을 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고기 양이 달라요. 앞에 사람은 요만하다면 2번째 사람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 앞에 양반이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따지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보게 이 사람아, 이 만드기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이 고기 양이 달라? 그랬더니 그 백정이 하는 얘기가, 이 앞에 사람은, 앞에 것은 만드기가 썰어준 거고 뒤에는 박서방이 썰어준 거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럽니다. 말의 힘은 굉장해서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허망한 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험담을 한다면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그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를 돕던, 신부님을 돕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엎어버립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것을 보고는 성질을 확 내면서 그 소년의 뺨을 쫙 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물러가서 이 제단에 나오지 말아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 똑같이 미사를 드리다가 한 소년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요.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훌톤신 대주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제하여 버릴 것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성일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해서 내 성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오락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누가 생일이 되면 그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완전히 그분의 날이에요. 특히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그날은 완전히 그 아이의 날이에요. 우리 집의 아이들도 생일이 되면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부터 축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도 말을 합니다. 생일 축하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완전히 그 아이의 날이에요. 선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축하도 그 아이를 위해서 축하하고 노래를 불러도 그 아이를 축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하나를 사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구별하여 삽니다. 그리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스러워도 마치 그날은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지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 아이를 챙기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요? 그 아이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일은 우리가 오락을 행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멍에를 자여버리고 손가락질을 자여버리고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그리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요와 풍요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축복이냐?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락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주는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지속적인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말해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그 즐거움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높아져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말하자면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우리를 범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다 내려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마시고, 이제는 이 예배가, 이 주일이 나와 나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을 신령과 진정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본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는 것, 그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예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